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즘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1년 중에 4일이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이고 그리고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는 다 기다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4일, 4날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용돈을 받든지 선물을 받든지 뭔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집에 뭐 가난하고 부하고 떠나서 항상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일을 하면서 성탄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지 말고 오히려 선물을 드리도록 하자 했더니 선생님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물을 안 주는 거는 둘째치고 왜 아이들로 하여금 선물을 드리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 왜 선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은 안 믿는 집 믿는 집 할 것 없이 다 그 정도는 압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불구하고 선물은 누가 받느냐? 아이들이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성탄절의 주인공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 또 어떻게 선물을 드리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 같다 했으니까 어떤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어려운 일 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참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합니다만은 그러나 매년 보면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을 준비를 합니다. 방송 등에서는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죠. 그들의 관심은 성탄절이라는 그 날 자체고 그저 하루를 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면 왜 오셨느냐? 누구 때문에 오셨느냐?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사실 여기까지 질문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냥 기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까지 참 기쁜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아우 좋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 절기들은요 성탄절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들이 사실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절이 되면은 온 세계가 그냥 부활절 감사 예배,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감사의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갑니다. 어떤 나라 같으면 부활절 하루가 아니라 그 빗대어서 며칠을 축제로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이 성탄이라는 절기는요 신약시대에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성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은 있었지만 성탄절이라는 절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한 이후에 생겨난 절기고요. 그것도 바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임의로 정한 것이지 정확하게 12월 25일이다.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54년에 로마 교회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오늘날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성탄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2월 25일 이 날짜가 아니라 이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좀 다룰 건데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7장 14절의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약 7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데 이 나심이라는 이 단어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출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기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이라는 의미가 성경 66권의 그 제목 중에 하나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히브리식으로 영어 이름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창세기 히브리 이름이 뭐냐면 게네시스라는 겁니다. 이 게네시스가 기원, 태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심이라는 18절에 나오는 나심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어떤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재창조의 그런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고요.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창조라는 것이죠. 죄성으로서 사실 사단에게 얽매여서 어떤 얽매여있던 그 신분에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된 신분, 그렇게 거듭나시게 된 것, 이것을 영적인 창조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요셉과 약혼녀 마리아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지만은 우리가 좀 하나 상식적으로 짚고 생각해 볼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당시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율법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혼을 하면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약혼을 하면 한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의 약혼과 결혼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정식적인 육체적 관계, 동거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혼은 결혼이란 그 관습 때문에, 율법적 관습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약혼이 파혼이 되어지면 파혼 증서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에 올리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은 당연하게 결혼을 하지도 않았지만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과부로 지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도 보면요, 요셉을 그의 남편이다라고 말을 하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동거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남자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 육체적인 관계로 가진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잉태하심, 태어나심이, 출생이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 관계에 의해서 출생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당연한 출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특징이 악에게 유전이 되어지듯이 이 육체적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조상에게서, 부모에게서 죄의 본성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유전을 받아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시작이 아담에게서부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이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원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징후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남녀간의 관계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관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유전이 되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요, 바로 죄가 하나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이고, 탄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지금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그 처녀가 잉태한 사건이 있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자를 알지도 못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약혼한 관계인 요셉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랐을까요? 마리아의 부모, 아니면 약혼자 요셉? 아니죠. 마리아 자신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처럼 남자를 알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남자를 알기라도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거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면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거나 돌로 맞아 죽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도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조용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낙태를 할까? 아이를 치울까?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이 지역에서 도망을 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이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생명이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사실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믿지를 않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합니다. 그 임신을 알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 엘리사벳이 바로 세례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이 되어진 그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엘리사벳은 남녀간의 관계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진 것이고요. 어쨌든 그 친척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종은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전에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여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이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평생 뜯고 받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을 지금 감고 그냥 말씀을 외면해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기에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인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라고 말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 예수여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자 힘쓰고 노력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한 사람은요 바로 요셉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분명히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싶을지 몰라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주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이요 전부 다 손에 돌 하나씩 들고 있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요셉이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요 의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약혼녀를 율법에 의한 형벌에서 구해주고자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뭐 저렇다, 저런 행실을 하더라, 저런 잘못이 있더라, 저런 문제가 있더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덮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서 가만히 관계를 끊고 살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무서워 말라라는 것은 주변에서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 비난할 수 있어,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늠했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마리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진짜 참된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죠. 자, 21절에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직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름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좀 우리 성도님들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좀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좀 흔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35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힘들게 참 일한 거 다 뺏기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엄청난 양의 세금을 바쳐야 했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반면이 독립을 바라는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으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좀 우리를 이 로마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은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아니면은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가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의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구원, 로마로부터 자유와 독립,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해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죠? 불치병에서 치료가 되어지거나 불치병이 뭔가 좀 회복이 되어지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놀라워하고 감사하는데, 오히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놀라지도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분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누리면서 장수한다 해도 막상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라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조차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의 금축일로만, 그저 하나의 평범한 절기로만 지켜지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23절 앞에 보면은 구약에서의 말씀을 인용한 그대로를 옮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약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두 번이 등장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시긴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바로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죠.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여타 종교들은요, 여타 종교와 어떤 세상의 많은 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안 됩니다. 건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석가나 공자나 우리가 흔히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그 조상신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공개가 그래서 말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집이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한 8번에서 10번 정도는 제사를 지냈어요.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제사 지낸 것 같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면서 저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그냥 마당이 있는 일반 주택이었는데요, 11시 45분 50분이 되면 쫓아나가서 대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당에 걸리는 빨랫줄을 싹 걷어야 됩니다. 이게 저한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문이 닫혀 있으면 할아버지가 못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다가 빨랫줄이 걸려 있으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빨랫줄을 싹 걷어야 됩니다. 이처럼 귀신이라는 존재가
보잘것없고 시공간 제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숨깁니다. 또 어느 신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온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신은 어디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슬람의 알라나, 불교의 석가나, 유대교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만의 옛날 방식의 율법적인 그 여호와나, 모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돌을 닦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사람의 힘을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람의 영향력을 전혀 상관없이 구원함을 얻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만 구원이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고요. 그러나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예수와 임마누엘, 말씀 제목처럼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이 모든 일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죠. 23절 말씀도,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구약에서 사실 수없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생애, 고난, 죽음, 부활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들이었고, 그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나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둘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서로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되어서 이제 그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힘들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고 내가 너를 안고 갔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시고 일을 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게 하시고 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진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성탄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또 이 12월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